자, 성경은 어느 나라에서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왔죠. 자, 이게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이스라엘 말로 써있겠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있고, 그랬잖아. 신약 성경은 그러면 어떤 말로 써있을까? 신약 성경은, 이건, 이거 나서 한 일.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거는 조금 영어랑 비슷하죠? 아니요. 안 비슷해요? 네. 네. 안 이거는 비슷해요. 그리스어. 안 보여. 전혀 안 비슷해요. 그리스어로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은 무슨 말로 써 있어요? 한글. 당연히 우리말로 써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그게 우리말은 아니었겠지.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말로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엄청난 세월과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영국으로 가볼게요. 영국으로. 자, 눌러주세요. 영국으로 가봅시다. 자, 영국에서 성경을 원래 라틴어로 먼저 번역이 됐어요. 라틴어로. 이탈리아 로마어로.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해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또 이렇게 성직자가 아니면은 성경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성직자가 아니면은 성경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없었을 때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법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죽음에 처하겠다 이런 공포가 내린 적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이때 윌리엄 틴데일이 있을 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는 위기에 있어요. 그런데 틴데일은 그것을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성경을 번역하는 거를 안 멈췄어요. 그렇죠. 성경을 번역하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일에 숨어서 그러니까 독일로 넘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눌러주세요. 자, 영국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발견되면 처벌당하니까 독일에서 지금 배를 태워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영국으로 보냈어요. 잘 전달됐을까 안 됐을까? 눌러주세요. 이 성경이 발각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번역된 영어로 된 성경 그리고 인쇄된 영어로 된 성경이 다 불태워지는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틴데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약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신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정원에서 일하는 이 소년들이 교회 지도자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도록 만들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눌러주세요. 안타깝게도 알았어. 틴데일은 잡히고 말았어요. 같이 가깝게 일하던 한 사람의 밀고로 그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틴데일은 감옥에서 잡혔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영어로 옮겼습니다. 남사라 일어나라. 자, 결국 틴데일은 어떻게 됐을까? 눌러주세요. 그거예요. 뒤져. 어떻게?
응. 서영 때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하다가 잡혀서 석현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처형당하고 있죠. 이게 화형이에요. 여기다 불을 지펴서 사람을 산채로 태우는 화형을 윌리엄 틴데일이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죽을 때 이 틴데일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여소서. 성경이 모든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왕이 깨닫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에는 모두 온 몸이 불에 타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이렇게 순교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이제는 어디에까지 와야 돼요? 우리나라에까지 와야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 성경은 중국으로 가서 중국어로 번역되고 중국어에서 또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는지 자 봅시다. 근데 이 윌리엄 틴데일의 기도가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을 국왕이 알게 하소서 했는데 실제로 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틴데일의 순교가 자 눌러주세요. 했다 재미없다. 자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제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이 영국 땅에 영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그것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성경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 제임스 왕이 허용한 성경이다. 킹 제임스 번역. 흠정역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영국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제 배포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이렇게 건너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게 오는데 우리나라에 올 때 어떻게 오게 되는지 또 한번 봅시다. 눌러주세요. 자, 중요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로 오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었어.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조선 땅은 그때 전에도 목사님 말했지만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 잡아다가 우리나라를 나쁘게 하려고 하지 하면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조선은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라고 이제 영국과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위험한 나라로 이제 지정해놓고 그곳으로는 선교사를 이제 잘 안 보내려고 하는 시대였어요. 로스 선교사님도 우리나라에 오고 싶었지만 우리나라에 못 오고 중국 땅에서 우리나라에 가까운 저기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번역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이 로스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백홍준이라는 사람, 또 이응찬이라는 사람, 서상윤이라는 이 사람들을 이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중국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성경을 같이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서 성경을 번역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읽게 되니까 이게 보통 책이 아니구나.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홍준, 이응찬,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또 거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도움으로 1882년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먼저 완성되고 그 다음에 1887년에 신약성경이 완성돼서 이제 이 성경을 우리나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 서양의 이상한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감옥에 잡혀가거나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지되어 있는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나라 땅으로 어떻게 가져왔을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종이를 다 한 장 한 장 이렇게 모아서 뜯어서 줄로 만든 거예요. 줄로. 더 심하지. 그거를 다 새끼줄처럼 이렇게 고아서 그거를 건문에 걸리지 않게 가져와가지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거 다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목숨을 건 돼지볼. 초반에는 다 이렇죠, 그렇죠? 목숨을 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서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보다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던 나라.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어요.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자기 말로 번역돼 있어서 선교사님들 그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럼 구약 성경은 누가 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우리말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존 루스 선교사님이 이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여생을 마감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이제 있으시던 교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가서 이런 기념 패를 달아줬다 그래요. 한번 여기 뭐라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읽어볼게요. 존 로스 선교사 오빠 왔어요. 조선 뭐라고? 조선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주심에 한국 교회가 감사드립니다. 이분의 노력이 아니었더라면 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번역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성경을 볼 수 없었을 거죠. 그 조선 땅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존 목사님이 그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성경을 배포했다라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했을까? 구약 지금 성경 나가도 돼요? 돼요. 태원아 일어나. 나가도 돼요?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목사라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은 유대인인데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게 돼요. 이분이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갔다가 한 목사님, 알버트 목사님, 피터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요. 그래서 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터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 가문에서 쫓겨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이거는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도 잘하고 또 라틴어도 잘하고 그런 언어에 되게 뛰어난 게 있어서 일본에 갔다가 자기를 만난 그 목사님의 이름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와요. 그래서 알버트 피터스 목사라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바꾸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성경을 시편을 먼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 시편 일부를 번역하고 신약 성경보다 조금 늦죠. 신약이 먼저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되고 그 다음에 구약이 피터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되는데 1911년 나안 들린다. 구약 전체가 번역되고 1938년에 성경이 이제 잘못됐던 부분 약간 이렇게 바꾸는 개혁 작업에도 이 피터스 목사님이 관여를 해가지고 구약 성경이 잘 나오게.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게 처음 성경이에요. 보자. 예수 성교 이렇게 성서 이렇게 써 있죠. 문강서원에서 만든
네, 밑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옛날 말이죠, 옛날 말.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성경. 여러분이 읽는 그 성경이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이 읽잖아. 그죠? 책은 2000년 넘게, 그죠? 또 구약까지 하면은 8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혀져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기까지 많은 사람의 고난과 목숨을 건 그리고 생명을 내놓은 그러한 희생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느낌이 없어요? Yes, I am. 아무 느낌이 없어요? Yeah.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스 선교사님한테 감사하고 또 피터스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그렇게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빛 가운데 비춰져 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일들이 정말로 이 성경 번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맞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힘이 있는 말씀이다. 성경은 힘이 있는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목사님 말했죠?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 가족이야.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냥 봐왔던 이 책이, 성경책이 많은 사람의 희생과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고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지고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